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이란 말은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거든요. 맥주절은 이제 농경 사회였던 이스라엘이 보리를 처음 거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첫 보리 열매를 거둔 날, 그날을 맥주절로 이렇게 섬겼는데, 뭐 이렇게 유월절 이후에 이제 7주, 유월절 이후에 7주가 된 거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유월절 후에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 7주나 50일이나 똑같습니다. 여하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단지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지난 반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앞으로도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과거에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보이는 것이죠. 이 감사한다라는 건 뭐냐면 미래에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 쉽죠. 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광야처럼 척박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매일같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용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감사의 말이다. 두 번째는 믿음은 감사의 표현이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먼저 첫 번째, 믿음은 감사의 말로 나타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이르렀답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둘째 달 15일이래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한 이후에 한 달쯤 된 상태란 말이죠. 즉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 안 됐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달쯤. 한 달. 그때 이스라엘이 한 게 뭐냐?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한 게 뭘까요?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한 달 만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이끌어온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이유가 뭘까요? 떡과 고기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한대요. 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한다고 하는가? 모세가 앞장섰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에게 직접 표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였던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바로 이런 말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즉, 원망의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있는 분임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상황에 맞춰서 일하지 않으시고 자기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바탕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 원망의 말은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냐 하면 7절에서 12절, 6절 사이잖아요. 6절. 그 6절 사이에 원망의 말을 들었다 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 줄 아세요? 4번. 6절 사이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한두 번 반복되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4번 반복되는 건 뭐죠?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한 지 그 이후에 약 2년이 지난 후입니다. 2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10명이 이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야, 그 땅은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근데 성벽이 너무 높고 그리고 거인들이 있더라.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 3m 되는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백성들까지 이렇게 원망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날 뻔했네. 또 이 말을 하네? 또 이 말을 하잖아요. 반복해서 이들은 입에 달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죽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같은 성벽과 같은 거인이에요. 같은 조건이에요. 10명과 똑같은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잇감이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 사람만 그 세대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뱉었던 말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들 사이에 믿음이 다르니까 각각 말이 달랐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으니 말대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긍정의 믿음도 있고 부정의 믿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반면 불신으로 원망한 이스라엘의 말은 그 불신대로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입으로 말한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입술은 마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현실을 크게 보는, 나의 환경과 현실을 크게 보는 마음에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말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을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말 가장 많이 하세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아,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지?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돈이 없는 거야? 아니, 우리 학교, 내가 다니는 학교와 아니면 내 직장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왜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놀러 다닐 때 일요일에도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와야 되는 거야, 나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저래? 아니, 저 정도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정도는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번들하지 못하고, 이런 거야? 혹시 이런 원망의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을,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 원망이 그 대상을 향해서 향한 그 말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에 그분이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끝났어요? 아직 끝내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좀 힘들더라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의 언어, 감사의 말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진정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의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믿을 만한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믿고 바라보니까 그분이 신실하니까 그분 존재가 믿을 만하니까 늘 감사할 수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무엇이 합니까? 원망의 말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닙니다. 이렇게, 그쵸? 예. 절 좀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이 가장 많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 진정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도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감사의 마음이 믿음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주시는 의미를 밝히십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맨 앞에 그때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젠가? 바로 이스라엘이 원망했을 바로 그때. 원망했을 때요.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 이 만나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알아? 이거 뭐야? 이런 뜻이거든. 그 만나라는 의미가 뜻이. 그 이름인데 그 전에 누구도 먹어보지도 못한 그것을 주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단지 배고픈 백성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나를 믿는지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는 음식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 믿음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둬라. 여러분, 한 오멜이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 1.5kg에서 2kg예요. 2.2리터? 그러니까 하늘에서 수없이 많은 만나가 내려서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250만 명이 먹으려면 엄청나지. 근데 깔려 있는데 딱 내 가족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뭐죠?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라. 두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죠? 내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일부 숨겨놨어요. 막 걷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세 번째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도 주우러 나갔어요. 그러자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해보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칙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일까요?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가?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정말 믿는가? 오늘까지 한 번도 보지도 먹어보지도 못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보내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가? 매일의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 믿음을 네가 끝까지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보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까지 몰래 감추고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갔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만나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만나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공급자를 봐야 되는데 그 만나, 그 공급만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나를 남겨두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만나는 결국 썩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날 하루 먹고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가나안 땅 입성까지 완수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목적이 아니야. 목적이 아니라고. 오직 이 만나는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수단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만나만 걷어서 집에 모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즉 주일에 거두러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거둘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40년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책임지겠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먹을 것을 찾아다닌다면 내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스라엘이 썩은 만나를 붙들었던 것처럼 너도 썩은 것을 붙드는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빼앗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나를 썩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만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여러분, 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환경이 어려워도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모 성도님께서 한동안 심각한 침륜에 빠지셨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생겼고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셨습니다. 건강도 악화가 되셨어요. 감사의 마음도 믿음도 떨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격주로 나오셨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상담을 할 때 좀 제가 단호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의 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삶을 회복하실 겁니다. 주님이 그분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그 주에 직장이 2개가 구해졌어요. 그리고 좋은 조건의 좋은 환경의 직장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마음만 먹었거든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출근하신대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지는 태양을 보면서 귀가를 하신답니다. 그분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하신다는 사인인 것이죠. 주중에 이번 주에 출근길에 그 태양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네, 사진을 보시고 저 사진이요. 그리고 그 출근하는 40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저한테 톡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음. 여기 잘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꼭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 성경 말씀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주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일해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 그게 감사해서 성경 말씀대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얻은 수익의 전부는 하나님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11조로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거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만나가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인가요? 직장입니까? 시간인가요? 은사인가요?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그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어느 정도 모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거야. 또는 얼마 후에는 내가 시간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는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겨요. 여유가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 구조란 말이죠. 지금 바로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믿음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40년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40년을 살았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은 단지 만나를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물으셔요. 너 오늘도 어제처럼 나를 믿겠느냐?
너 오늘도 어제처럼 내 말을 따라 살겠느냐? 너 오늘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시간 뉴욕교회에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의 광야 같은 환경보다 너 나를 더 믿겠느냐? 너 보이는 현실보다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을 더 신뢰할 수 있겠느냐? 어떤 상황에도 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는 감사의 말로 나타납니다. 원망 대신 감사하고, 불평 대신 소망을 말하고,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는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감사의 말과 순종의 삶으로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다. 서로 보시고 감사합니다. 옆에 없으시면 혼자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겁니다. 이 믿음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대에서, 우리 뉴홉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하십시다. 그럼 그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한 해도 하늘의 만나를 공급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감사 열매가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